복음에 대해서 이 복음의 확장성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는 책이 있다면 아마 이 사도행전일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시면 복음이 막힘없이 이렇게 전진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무엇도 이 복음을 막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스데반의 순교와 그리고 그 순교한 이후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는 사울을 깊이 감동시켰고 그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도록 이끌었습니다. 또한 그 순교의 여파로 예루살렘 교회에는 큰 핍박이 일어났지만 그 핍박 때문에 예루살렘 안에만 머물러 있던 복음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의 죽음이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미랄이 된 것입니다. 본문은 스데반의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스데반은 사내들인 공회에 잡혀와서 마지막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잡아 죽인 무시무시한 그런 공회입니다.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변호하고 자신의 무죄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자신을 변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를 변호했고 그리스도의 무죄함을 주장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잘못한 것이 없고 그리스도를 잡아 죽인 너희들이 잘못했다. 너희들이 회개해야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확실히 스데반은 사도들보다 용기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스데반은 초대교회 7 지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교회의 재정 출납과 구제 사역을 담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가 해야 되는 본질적인 사역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 전파의 사역은 사도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복음 전파하는 이 일에 동참해야 합니다. 때문에 스데반은 목숨을 걸고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 일에 전심전력 다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스데반의 말을 들은 공회는 격렬하게 반응합니다. 우리 5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마음에 찔렸으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런데 그들은 도리어 이를 갈았습니다. 스데반이 그 말이 맞았고 그 말이 마음에 찔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회개하지는 않았습니다. 만약 회개한다면 지금까지 자신이 저질러 온 잘못을 인정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그 책임도 져야 합니다. 그동안 누려왔던 모든 기득권들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가면서 덤벼들었습니다. 그때 스데반이 하늘을 주목하며 말합니다. 55절, 56절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스데반은 자신이 본 것을 거침없이 말합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보노라.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에게는 이 말이 신성모독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쥐가 뭔데 하나님을 봤다 이렇게 얘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법정에서 비슷한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마가복음 14장 62절에 보시면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 스데반의 말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확증시켰지만 동시에 공회에 더 거센 반발을 일으키게 됩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 서 계시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서 계실까요? 이것은 죽는 순간
천국에 들어올 스데반을 격려하고 환영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운동회 때 자녀들이 달리기를 하면 이 부모님들이 결승선에서 자녀들이 기다리지 않습니까? 야, 아들아, 조금만 더 힘내라. 조금만 더 힘을 내, 기운 내. 이제 다 왔어. 하면서 서서 응원하면서 격려하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아, 조금만 더 참아라. 이제 다 왔다. 조금만 힘들어도 조금만 더 참고 견뎌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스데반을 격려하면서 이렇게 맞아주시고 있는 장면입니다. 한편 지금 스데반이 법정에서 정죄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증인을 변호하는 변호사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이 스데반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공회에서는 지금 사내들인 공회는 스데반이 신선모독을 했다고 스데반에 대해서 죄를 덮어씌우고 이게 정죄하고 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스데반은 아무런 죄가 없다고, 저는 무죄하다고, 그가 하는 말이 다 맞다고 그렇게 변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범죄 집단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무슨 큰 죄를 지은 것처럼 예배 수칙을 어기면 벌금을 물립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무죄함을 지금도 변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생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너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해서 여전히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의 무죄함을 변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하더라도 기죽지 마시고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스데반의 죽음이 가까울 때 이제 사울이 등장합니다. 57절, 5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여기서 사울이 사도행전에서 제일 처음 등장합니다.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의 발 앞에 두었다는 것은 이 사울이 이 법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마 그는 사내들인 공회의 한 사람으로서 이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스데반은 강기에 사로잡힌 사람들에 의해서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런데 그가 마지막에 올려드린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드렸던 그 기도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59절, 6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스데반이 방금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께 자신의 영혼을 의탁하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그 예수님의 기도와 너무나도 닮았습니다. 주여 내 영혼을 받아 주십시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렇게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되어서 십자가 밑에 있던 백부장이 회개하고 회심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되어서 십자가 옆에 함께 매달렸던 한편 강도가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스데반의 기도가 응답되어서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울이 변화되었습니다. 복음 전도자가 되어 스데반이 못다한 이 복음 전파 사역을 사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스데반의 죽음은 정말로 끔찍하고 비참한 죽음입니다. 돌에 맞아 죽었으니까 그 얼굴과 몸에 피가 낭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의 죽음을 두고 비참하게 참혹하게 죽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잔다. 스데반이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치 해야 할 일을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 평안히 잠을 자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수고를 끝내 스데반에게 평안한 잠을 주셨습니다. 이제 그의 일은 다 끝났습니다. 스데반은 무대 뒤로 사라지고 이제 새롭게 사울이 무대 위로 등장하게 됩니다. 스데반의 죽음의 여파로 교회는 큰 박해를 받게 되고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게 됩니다. 우리 8장 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우리가 그 다음 2절을 보시면 2절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2절을 보면 1절과 2절이 서로 바뀐 것 같습니다. 2절에 보시면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데려다가 장사 지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7장 마지막 절에서 스데반이 죽고 그 다음 8장 2절에서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데려다가 장사 지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흐름상 자연스럽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1절이 끼어 있습니다. 이야기의 흐름으로 보면 1절은 빠져도 될 것 같은데 삽입이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치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일어난 일을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를 불러왔지만 이 박해로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파되었다고 친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1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날에 스데반이 죽은 날이죠.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기점으로 해서 이참에 예수쟁이들, 예수 믿는 사람들 싸그리 잡아다가 다 없애버리자. 그렇게 마음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사울이 교회를 없애려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남녀를 불문하고 끌어다가 다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날의 박해가 얼마나 심했든지 성도들이 다 뿔뿔이 다 흩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흩어졌다는 말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4절에도 보시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라고 해서 또다시 흩어졌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흩어졌다는 이 말은 복음서에도 보면 등장을 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씨를 뿌리지 않습니까? 뿌릴 때 쓰인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땅을 파고 거기에 씨앗을 심고 흙을 덮고 그렇게 농사를 짓는데 이 팔레스타인에서는 그렇게 농사 짓지 않고 농부가 씨를 한 움큼 지고 이게 땅에다 흩뿌립니다. 흩뿌리면 이게 길가에 떨어질 수도 있고 또 돛자밭에도 떨어집니다. 지금 성도들이 핍박으로 흩어지는 것을 마치 농부가 씨를 흩뿌리는 것에 그 모습에 비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핍박 때문에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성도들을 흩으시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성도들이 큰 박해 때문에 도망치는 것 같고 흩어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지금 씨를 뿌리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에 복음의 씨앗을 성도들을 통해서 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흩어진 성도들도 이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이 엄청난 박해 앞에서 두려워서 무서워서 우리가 잘못했다가는 나도 스데반처럼 맞아 죽을 수 있겠다. 함부래 교회 댕긴다 말하지 마라 하면서 몸을 숨기거나 도망치거나 두려워 떨었을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성도들은 두루 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 뿔뿔이 흩어진 성도들이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핍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 왜 우리 교회에 이런 큰 문제를 주실까? 왜 나를 하나님께서 이것으로 이사하게 하셨을까? 분명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성도들은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복음이 지금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빌립이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까?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마리아는 우리가 잘 알듯이 옛날부터 이방 땅으로 여겨졌던 곳입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는 유대인들이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복음이 사마리아 땅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에 보시면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에티오피아는 당시 사람들에게 땅 끝이라고 인식되었던 곳이었습니다. 워낙에 덥고 척박한 땅이라서 이 지역을 넘어서서는 사람이 살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 하면은 당시 땅끝으로 사람들은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이 핍박 가운데서 박해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길을 더 크게 만들듯이 핍박과 박해가 성도들에게 벌어닥친 이 시련이 복음을 더 활활 타오르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더 멀리 확장되게끔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비밀입니다. 핍박과 박해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막는 것처럼 보였지만 오히려 박해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더 크게 부흥했고 더 멀리 확장되어 나갔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고 괴롭힌 것이 훗날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게 만들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의 일부로 사용되었습니다. 요셉이 하지 못하는 애굽 왕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못살게 굴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런 중국 공산당의 핍박으로 허리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세운 OMF 선교회가 중국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때 637명의 선교사님이 떠났는데 그 중에 286명의 선교사님들이 동남아와 일본으로 흩어졌다고 합니다. 그때 동남아까지 복음이 확장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많은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당했지만 선교사님이 있을 때보다 4배나 더 성장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더 많은 지하교회가 세워졌다고 합니다. 핍박과 박해가 복음 전파를 방해한 것이 아니라 핍박과 박해를 힘입어 교회는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나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더 멀리 확장되어 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코로나와 여러 가지 사회적 분위기로 기독교가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설문조사를 보니까 종교에 대한 호감도를 불신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불교는 20%, 천주교는 14%, 기독교는 몇 프로일까요? 불신자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얼마나 호감을 가지고 있을까요? 2자리가 안 됩니다. 6%에 불과합니다. 6%밖에 안 된다고요. 지금도 불신자들은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가는지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교회를 모여서는 안 될 집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청년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번 주에 교회 갔다 왔다고 하면 눈치를 준답니다. 그리고 교회를 안 갔으면 하는 그런 눈빛으로 쏘아본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교회 가는 걸 감추고 숨기고 비축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당당해야 합니다. 2절에 보시면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에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슬퍼했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다른 말로 하면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을 장사 지내주는 것은 그와 한편임을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똑같이 너도 그와 똑같은 추종자구나 생각하면 표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공개적으로 처형당한 사람을 위해서 곡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런데도 경건한 자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목숨도 풍정등화와도 같았지만 그들은 당당했고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놓인 핍박과 박해 때문에 복음이 절대로 위축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는 핍박과 박해 속에서 더 많이 성장하였고 성도들의 신앙은 더 뜨겁게 불타올랐습니다. 오히려 평안하고 안락할 때 기독교는 쇠퇴해져 갔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어려움과 시련 앞에서 좌절하지 마시고 더욱 힘있게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스데반의 순교는 사울을 깊이 감동시켜서 그가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가 되도록 이끌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보기에 이 스데반의 그 진술은 유대교에 대한 전면 공격으로 보였습니다. 때문에 스데반은 사울이 보기에는 죽어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죠. 야, 사울, 너 역시 죽어 마땅한 사람이 될 거야. 우리는 압니다. 그렇게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인 너도 역시 스데반처럼 그렇게 살다가 너도 똑같이 죽을 거야. 아직 사울이 하나님을 만나지는 못했고 아직까지 박해자의 입장에 있었지만 한 장만 넘겨서 9장에 가서 보시면 사울은 스데반을 대신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었고 마침내 순교의 자리에까지 서게 됩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을 위한 사도로, 사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사울은 이 스데반이 순교하기 전에 그가 설교한 그 모든 내용들을 다 들었을 것입니다. 스데반은 유대교의 핵심인 성경과 율법이 하나님의 백성됨을 결정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치 성전 제사와 토라를 부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스데반은 성전과 율법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훗날에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아마 이때 한 스데반의 그 설교가 바울에게 큰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남편 절대로 예수 믿지 않을 거야. 교회 온다고? 그럴 리가 없어. 아마 그렇게 단언하시고 또 포기하신 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저희 집사람의 할머니가 일평생 남녀 호랭개교를 믿으셨습니다. 제가 목사니까 만날 때마다 할머니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교동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할머니 영접기도 해야 됩니다 하고 영접기도 했는데 끝까지 아멘을 안 하세요. 강적입니다. 강적. 안 하시더라고요. 연세가 90이 다 되셨어요. 그런데도 꿈쩍을 안 하세요. 저는 그렇다고 쳐도 그렇게 사랑하는 손녀가 울면서 예수님 믿으라고 말해도 전혀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진짜 안 믿는 줄 알았어요. 야, 진짜 이렇게 하시다가 그냥 돌아가시는 것 같다. 야, 이제는 방법이 없는 것 같다. 그래,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있다 하는데 그래, 뭐 끝까지 내가 할 수 있는 한 복음은 전하자. 그러면서 참 마음이 아프잖아요. 가족이 전도 못하면. 그러면서 참 스스로 위안을 삼으면서 자포자기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 집에 일주일 정도 오시게 되었어요. 이게 오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갑자기 오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계시면서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할머니가 연적 기도도 따라하고 아멘도 하신 거예요. 사실 저도 좀 긴가민가 했어요. 그냥 이렇게 우리 집에서 편안하게 있기 위해서 이렇게 아멘을 하신 거 아닌가. 사실 좀 이렇게 확신이 안 썼습니다. 근데 이제 할머니를 모셔드리고 가족들과 이게 다 모인 자리에서 할머니가 나는 이제 하나님 믿을란다. 내가 그동안 헛살았어. 그 고백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와, 제가 그때, 진짜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이 있구나. 절대로 부신 가족을 위한 기도는 포기해서는 안 되는구나. 제가 그 생각이에요. 제가 저번에 얘기했듯이 저희 시골에 있는 우리 큰 집도 전혀 예수님 안 믿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큰 집 위해서 20년을 기도한 것 같아요. 20년에. 어렸을 때부터. 기도했는데, 이제는 지금은 다 교회 잘 다니십니다. 달천에 있는데, 달천교회 다녔어요. 자, 그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기도하는 거,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는 없더라도 이 기도가 쌓여서 때가 되면은 반드시 응답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포기하기에는 너무나 소중한 가족들이고 너무나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